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지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해외의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가 중단되고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선교 지역이 활발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적이나 영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산 동안교회가 일산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혜수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복된 삶으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환우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겪는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으로 마음에 엄습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을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하여 속히 나음을 받고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후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누구시니까 말씀으로 전하시는 강민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울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시선과는 다르게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종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을 모른 채 살아가던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도 유대인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갔던 게 사울의 평생의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며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가치와 또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변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변화를 따라 살아갔던 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봤던 변화가 사울에게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더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이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의 마음과 행동, 감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그가 공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하나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태도를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와 사울이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내려 하는 걸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살기와 위협은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던 사울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살기와 위협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나라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함으로
연합되어지는 성전과 백성의 삶이 이어지는 하나 되는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소망했던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은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고요, 열심을 다해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속히 그리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사울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게다가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뭔가 다르게 삐딱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쫓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8장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율법과 성전을 절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상대화시키고 때론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이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견디지 못해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을 향한 사울의 태도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이처럼 주의 제자들을 살기와 위협 등등하게 대했던 것이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와 위협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사울의 태도에 한 가지 면이 더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저 행동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을 모욕하는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와 이성의 판단을 넘어 감정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는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를 부채질합니다. 감정이 묻어나는 위협과 살기는 이제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감정이 묻어나는 적대감은 돌이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할 때는 말로 해서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그때는 그랬어라며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얽혀진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싫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믿고 증오한다는 말에 붙일 말이 없는 겁니다. 감정적 갈등 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요, 예수를 쫓는 무리를 대하는 사울의 시선인 겁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엇갈려 신학과 이성이 뒤엉켜서 위협과 살기로 드러났던 것이 사울의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이요, 예수의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였던 겁니다. 또 하나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를 이끌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받으려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 전할 공문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대제사장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그의 말과 그가 적은 문서에 공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사람을 끌어올 수 있고 데려다 놓을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는 공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선생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 권세와 힘과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율법을 지켜내는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 하나님 잘 믿습니다. 당신 참 우리 유대교에서 본이 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지금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까지 도망간 저 예수의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대제사장이여, 공문을 좀 한 편 써주십시오. 나의 신분을 공증해 주시고 당신의 권한을 나에게 좀 위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 다메섹까지 흩어져 있는 저 예수의 잔당들을 내가 다 색출해 끌어오겠소. 위협과 살기의 등등함,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요청하는 이 바울의 양 모습은 예수를 바라봤던 사울의 시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의 잔당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 근처에 사울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빛이 힘이 있는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땅에 꼬꾸라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말을 겁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의 박해는 단순한 해코지가 아닙니다. 그냥 나 너 좀 미워, 그래서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신학과 이성과 감정이 뒤섞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관한 일로 그는 박해한 것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의 전통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너 왜 나를 박해하는지 설명 좀 해줘, 궁금해, 못 참겠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전적인 질문인 겁니다. 너가 믿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눈뜨고 살펴보고 있기나 한 거냐? 진정 너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젊음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열심과 성실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성전 앞에 머물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부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려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냐 물으시니,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 하나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는 알고 있냐라고 물으시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되묻는 겁니다. 이에 주님이 답하십니다.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와 달랐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문제의 근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시간을 지연시키는 무리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는 무능력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지 못한 채 로마군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도 조금의 유업도 없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다. 예수다라고 하니 사울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부정하고 그가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치 없다라고 일축해버렸던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났다고 하니 충격적인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기억, 모든 열심, 모든 추억,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했던 그 감정과 그 세밀한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의 모든 세월이 다 먼지처럼 사그라져 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사울의 충격과 혼란스러움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떴는데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또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자 주님이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나 그 이후에 사흘 동안 사울은 입을 닫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흘 동안 사울이 말을 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눈이 보였던 사람이, 앞을 보던 사람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를 좀 끌어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눈을 떴다면 스스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마실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흘간 식음을 전폐한 이 이야기를 보며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금식 대장들입니다. 얼마나 금식하셨어요? 물어보니 다들 몇십 일씩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했던 말이 사울의 말과 맞물려 생각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위험하지만 그 40일까지 금식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 3일 넘기기가 힘들다. 본인의 경험담인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물을 마시며 40일간 금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살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말해야 살 수 있는 사울이 입을 다물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몸의 기도를 봅니다. 사울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은 채 몸으로 예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박해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했던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선포되어진 이 현장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 어찌할 줄 모르겠는 괴로움 속에서 사울은 물과 음식을 달라는 소리에 입을 닫으며 몸으로 예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잘 모르겠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걸음이 당신의 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말, 내가 예수다라는 그 말 앞에 사울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주님일 수 있는가, 예수일 수 있는가, 복잡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정하고 싶은 말로 풀어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그는 몸을 복종시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현현 앞에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할 때 입으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마주한 사울이 몸으로 복종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가 다녀왔던 보령 선교가 생각났습니다. 청년부는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롭게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놓인 상황과 선교를 향한 마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선교를 위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저는 참석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선교를 가는 겁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청년부 목사라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기도는 이 청년들의 기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선교를 품고 마음을 내어놓는 이 청년들의 기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선교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보령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의 끈은 항상 앞에 있던 그 기도, 우리 모든 팀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더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령 땅에 도착해서 일정을 따라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빽빽한 시간표들을 몸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데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차오릅니다.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노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팀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교제하고 몸으로 선교를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바울의 삶, 성경에서 그렇게 익히 들어왔던 노동하고 복음을 전했다던 그의 삶을 몸으로 닮아본다는 감격에 마음이 벅차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고 간절해서 몸으로 행하는 선교도 주님의 선교가 맞고 반대도 맞구나. 다시 말해 몸으로 먼저 움직여
마음이 동하고 채워지는 선교도 주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이구나. 몸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 때 차오르는 감격을 누렸던 선교가 제가 경험한 이번 선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해, 너 뜻대로 해,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 원하는 것을 하면 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기에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고민이 되기에 손을 뻗지 않습니다. 망설이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행동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손과 발을 내밀고 걸어내는 것은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 생각에 가치가 담깁니다. 내면의 감동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요 근원으로 절대화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몸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차오르는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차오르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몸으로 선교할 때 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 배우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그 혼란과 고통 속에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말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몸으로 신앙하는 것, 몸으로 복종해내는 것, 몸으로 기도하는 것, 몸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의 길을 쫓으면서 사울이 겪었던 혼란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사울처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경험하는 혼란과 아픔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압니다. 사랑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나눔의 삶이요, 수고의 삶이요, 용서의 삶이요. 이러한 예수의 길이 세상의 길과 이어져 만족과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의 길을 걷다가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와 비교와 정죄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우리의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좀 뒤로 물려놓고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양다리 걸치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말로, 논리로, 생각으로 쏟아내고 풀어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혼란스러울 때,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 사이에 아픔이 찾아올 때는 내가 잘못 걸었구나 후회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절망하고 낙담하여 예수의 길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으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혼돈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주 앞에 엎드려 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혼돈과 고통 속에서 몸으로 주님 앞에 말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듯이 우리도 몸으로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표현되지 않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끌어다 주 앞에 엎드려 내라 라고 사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몸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빚어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길에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혼란스러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자 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예수의 길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입을 닫고 엎드려 주님 앞에 몸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몸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몸의 기도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보여내실 겁니다. 우리가 몸의 기도로 주님의 큰 길을 보고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의 뒤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그 현실 앞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주 앞에 엎드려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실력과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그 넓고 높고 깊은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100배, 1000배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어디서든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기쁘게 꼭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어 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산 동안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요, 최경원 성도님께서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축구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우리 청년부 소개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또 농촌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왔던 우리 청년들 참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한번 잘 봐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나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아직 청년부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 많이 권면해 주셔서 청년의 때에 주의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독을 진행하게 되고요, 강사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문화센터 5층에서 함께 모여서 통독을 진행하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신청은 18일 주일에 로뎀 카페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남미 권사님께 문의사항을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요한복음 읽기, 열왕기상 세 과목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8월 24일까지 본당 1층 로비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가 일정입니다. 강민구 목사님, 서희진 목사님 19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가게 되고요, 권호은 집사님 19일부터 24일까지 휴가 가게 됩니다. 휴가를 통해서 많이 재충전 받고 또 힘내어 이 학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윤혜성 A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보령 단기 선교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지도하시고 이끄신 우리 강민구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바로 그곳에 주님 계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요. M국의 정용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민구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